지난 금요일에 제 아내의 친정집을 방문해서 장인 장로 산소를 다녀왔습니다. 왜 마침 추석 연결 전이라서 차도 막히지 아니하고 또 제 아내가 올라가는 길에 어머니 산소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장모님 그리고 장인어른 세상 드시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산소를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산소를 가보자 해서 가봤습니다. 산소 앞에서 잠시 묵상 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또 죽으면 이렇게 덧없이 가는 인생인데 아등바등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런 깨달음도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은 하늘나라 간다, 천국 간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것들도 깨닫게 됐습니다. 장인 장모 산소 옆에 그 장인 어른의 동생 부부의 묘도 함께 있었어요. 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분들이 한때는 그 지역에서 내노라 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들이셨어요. 돈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아주 부유한 삶을 사셨던 분이었고 또 꽤 힘도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어린 시절에 이분들이 명절 때면 용돈을 주는데 아주 어린 때도 말이죠. 용돈을 얼마나 주는지 아주 두둑하게 줄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부유하게 그렇게 사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그리고 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도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그런 삶이 용기 있는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 영원한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무조건 부인하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후세계가 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죽음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지가 없어도 살고요. 어떤 사람은 사지가 멀쩡해도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어도 죽고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죽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영원히 들어오면 사는 것이고요. 그 육신에서 영원히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지가 젊고 건강하고 멀쩡하다 할지라도요.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지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니까 흙에서 왔으니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원리를 보더라도요.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리고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것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면 그냥 죽고 말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죽는 즉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고 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암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암에 걸려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해부해서 암덩이를 다 긁어내고 봉합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번 분리된 영혼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런 죽음의 원리를 보더라도 영혼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구나.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또 하나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까지 이렇게 들려져 있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은 2000년 동안 떠드는 거짓말은 없을 것이기에 이 성경이 진리의 책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200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생명의 책으로 소개되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9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나 우리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볼지라도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속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 가문에 보면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 사후 세계가 이렇게 해서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뭐냐면,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고 그리고 괴롭혔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그리고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그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후에 많은 성경 속의 인물이나 또 역사를 볼지라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변화되고 달라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봐도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죽음 이후의 삶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가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정말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들,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내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은 인생의 끝은 누구에게나 온다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예요. 이걸 알고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끝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이만큼 살아도 앞으로 몇십 년 더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죽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닥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은 간과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끝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 이것을 간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의 삶의 질은 달라요. 내게도 인생의 끝이 오겠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인생을 1분 1초도요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생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면서 주어진 삶에서 허비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 아끼면서 삽니다. 허탄한 일들에 내가 시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서 살아요.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내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도 내일 미뤄요. 내일 할 일 또 미룹니다. 그러면서 자꾸 게으름 피워요. 아니하고 태만하게 사는 거예요. 내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사니까 그렇게 게으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끝이 내게도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서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내가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1분 1초도 허비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목사님 부부가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늘 그 옷장에 옷을 차곡차곡 정리하고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저녁에 주무실 때에 장롱을 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다 하고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물어보셨더니 이분이 하시는 대답이 그거예요. 내가 오늘 죽었을 때 누군가 내 장례를 치르게 될 텐데 내 모습이 흐트러져 있거나 또는 우리 집 장롱이 이분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으면은 뭐라고 할까? 그래서 내 마음으로 내가 장롱 정리라도 제대로 하고서 사람들에게 내 인생은 이렇게 정말 청결하게 질성정돈하게 잘 있다가 죽은 삶이다. 이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 장롱 정리를 한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다음날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됐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또 하루의 생명을 주셨구나.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마음과 이런 감사함을 가지고서 그렇게 장롱 정리를 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인생의 끝이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말이죠.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허투루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노나니. 아시잖아요. 근데 그 노래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별로 좋지 않은 노래라고 생각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노나니. 열심히 일하세 이렇게 나와야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우리 인생의 끝은 누구에게나 다 온다. 이걸 아는 사람은 시간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아요. 쓸데없는 시간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일에 내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 있는 거 아니에요. 젊은 날에는요, 내 인생이 밑도 끝도 없이 갈 것 같잖아요. 이 앞에 저기 우리 둘째 김인희처럼 이제 20대는요 앞날이 창창하니까 말이죠. 아빠처럼 60대가 올 것이라는 생각도 못할 거예요. 제가 올해 환갑이거든요. 아빠 오늘 올해 환갑이가 이거 생각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마 아니야, 평생 죽지 않고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우나 가면 모래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모래시계를 한 거면은 위에서 촉한 허리에 이제 모래가 그렇게 빠져나가요. 5분짜리도 있고 뭐 10분짜리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모래알이 몇 알이 남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새도 없이요.
그냥 모래 안은 쑥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뒤엎어 놓으면은 거기서 그게 가만히 있느냐? 또 쑥 모래 안은 또 빠져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또 다시 뒤엎어 놓으면은 모래 안은 또 쑥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모래시간에 그렇게 뒤엎어 놓으면 다시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다시 빠져나가기도 하고 새로 시작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뒤엎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내 인생이 모래시계처럼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래시계는요, 얼마 빠져나가는가 또 빨리 빠져나가긴 하지만은 눈에 보여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년만년처럼 살 것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인생은 그렇게 천년만년 사는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라 하시면은 나는 온기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구나. 이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고 자세이거든요.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남은 인생이에요. 여기에 결코 정줄 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인생의 끝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 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부잣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살고요, 즐거이 먹고 마시면서 매일 잔치를 벌이면서요, 쾌락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부잣집 앞에 있었던 이 거지 나사로는요,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그냥 부스러기나 먹고 겨우 연명하면서 몸에 또 병이 생기니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부자도 죽었어요. 그리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여러분, 부자도 죽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죽어요.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갔냐? 천국 갔고요.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냐?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졌을까요? 부자라서 지옥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다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부자, 성경에 말씀한 오늘 이 성경의 부자는 왜 지옥 갔냐? 돈 많아서 부자라서 지옥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서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어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에게 자기가 먹고 자기가 남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나눠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했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악을 행하는 것이 죄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 선을 행해야 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넘겨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에게 선을 좀 베풀고 선을 좀 행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하지 않은 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옥 간 거죠.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거 다 일거수일투족으로 지켜보시고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해야 할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자,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에 대한 모든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남을 속인다든지 남에게 거짓을 한다든지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남을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상받을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에 보면요, 바벨론의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귀족 한 1000여 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화롭게 베풀면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잔치를 매일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지루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생각하기를, 이 벨사살 왕이 우리 아버지 선치께서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곳에 그 예배를 드리던 좋은 금그릇, 은그릇, 도구들이 있더라. 그걸 아버지가 가져왔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한번 술잔을 기울이면서 마셔보자. 그거 좀 가져와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할 때 사용했었던 그 성전 기물에다가 술을 따르고 부어라 마셔라 마셨어요. 그러면서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쾌락을 더 만끽해보고 승리자의 기분을 누려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흥청망청 술을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손 하나가 다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저 벽에 글씨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무 놀라 자빠져가지고 말이죠. 다니엘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희난락하고 기쁨과 즐거움에 가득 차 있어서 그냥 신하들하고 부어라 마시라 흥청망청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손 하나가 딱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씨를 싹 쓰고 있으니까 놀라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넓적다리의 힘을 잃어버리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승리자라고 생각하고 기분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았었던 권력자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손가락이 벽에 글씨를 딱 쓰니까요, 공포에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글자를 쓰는데 그 글자를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을 데려와라.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기를, 이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심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저울이 있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왕을 달아보시니까 왕께서 함량 미달이라 하십니다. 이건 곧 왕께서 곧 죽으실 뜻입니다. 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함량 미달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벨사살 왕이요, 그 위에 얼마 못 가서요, 살해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요, 성공했어요. 자기가 권력자니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부족함이 없이 떵떵을 다 누렸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 그 글씨대로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좋을 때에 딱 달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함량 미달 아니면 함량 충격,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뭘 달아보시고요, 우리를 함량 미달인지 그리고 함량 충격인지를 결정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뭐 재물이나 지식이나 지혜, 세상의 보물, 세상의 경력, 능력, 그런 거 하나님께서 달아보지 않으세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아오시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는가, 얼마나 참으로 정의롭고 의롭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그걸 달아보세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과 긍휼과 공평의 삶을 살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뒤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사랑을 베풀고 공평과 정의로운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실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도운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을 때 딱 달아보시고서 인정하시고요, 상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돌봐주고 내가 누구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남은 인생 가운데도 우리 인생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실 텐데, 하나님 앞에 벌받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온천하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는 데 있어서 일생을 사는 게 아니고 삼생을 살아요. 일생은, 첫 번째 삶은 어머니 뱃속에서 9달, 10달 사는 게 첫 번째 삶이잖아요. 그게 일생이에요. 그리고 이생, 두 번째 삶은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아기에서부터 90년, 100년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생이에요. 두 번째 생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삼생은 우리 인생 100세가 되어서 끝나고 나면은 죽고 난 이후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삼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요, 그래서 천국을 부인한 그런 사람의 삶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삶, 두 번째 삶, 그냥 뭐 대충 살다가 하늘나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첫 번째 삶, 일생의 삶을 살고, 또 두 번째, 이생의 삶을 살고, 세 번째, 삼생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일생, 이생의 삶이 정말 호화로운 삶,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넉넉히 누리는 삶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삶은 사실은 헛된 것입니다. 후회함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삶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세 번째 삶, 제3생이 시작되어지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후회함이 없는 삶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원이 얼마나 긴가, 이걸 한번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영원이 얼마나 기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잖아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고요, 지옥 간 사람은 지옥에서도 또 영원히 살아요. 근데 그 영원의 길이가 얼마나 기냐. 참새 한 마리가 저 태평양 바다에 가서 물 한 모금을 딱 모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참새 날개로 퍼덕퍼덕거리면서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 그 참새 한 마리가 물고 온 그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태평양 바다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태평양 바다 물 한 모금을 딱 모아가지고서 또 사우디아라비아 사막까지,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사막까지 비행기를 타고도 몇 시간이 걸리는데 참새 한 마리가 태평양 한바다에서 물 한 모금 물고서 사막까지 가려면 며칠 걸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날아가서 태평양 바다에 물을 한 모금씩 찍어가지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떨어뜨렸어요.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그렇게 해서 언제 태평양 바닷물이 다 없어지겠습니까? 언제 그 태평양 바닷물을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 한복판에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참치 한 마리가요, 태평양 바닷물을 그냥 찍어 오는 것은 영혼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에 보면 지옥편이 있는데, 그 지옥편에서 지옥 내려가는데 지옥 입구에 뭐라고 써놨느냐. 여기에 오는 자여 희망을 버려라. 여기에 들어오는 자여 희망을 버려라. 왜요? 지옥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1000년, 5000년 뭐 이 정도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게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요, 실패를 해도 희망이 있습니다. 재기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영원한 세상으로 갈 때는요, 절망밖에 없어요. 살아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 제한이 없으니, 무제한이니까.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니까. 여러분, 그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그 지옥에 거하며 산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바로 부자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의 고통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를 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청을 했어요. 우리 가족이 저 땅에 있는, 저 지구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손, 남아있는 자손들 다 성공해서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런 요청, 그런 부탁하는 거 아니었어요. 여기 27절, 28절 말씀해 보시면은 부자가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28절 보시면 형제가 5이나 있는데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만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천국에 있던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 있는 부자에게 29절에 보면 그들에게, 그러니까 부자의 형제들, 부자의 집안 사람들, 세상에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은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죽은 사람들에게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뭔 소리냐? 그렇지,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31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고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그런 한란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의 주변에 많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누가 치유받고 그리고 고침받았다 그러면은 또 사기친다. 또 헛소리 하시는구나. 거짓말하네. 이렇게 부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있어서 이것을, 부자와 나사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거짓으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뭐냐? 이 부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형제들 5이 있는데 그들이 가서 누가 조금 이 지옥의 고통스러운 이 지옥 불못에 떨어지지 않도록 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고 건지는 일이에요.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할 때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도 뭔지 아십니까? 여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구원받고 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시고 오실 텐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드러낼 일들이 뭐냐? 그건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나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 하나님, 주님, 이 사람이 저의 면류관이고 저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건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건지는 일들을 힘써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울역 앞에 가면은 앞뒤에 이제 팻말을 써붙이고서 예수나 불신자 박성기 들고서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후한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인생의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어디 가든지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힘써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복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